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온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정인의 삶의 발자취,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28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또 정인으로서 29장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또 뉴 노멀 시대, 또 팬데믹 이후에 또 변화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초점 맞추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십니다. 우리가 사명에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감당하려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로 그 정인들의 발자취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어떻게 정인의 발자취를 남겼는가를 오늘 우리가 또 말씀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7을 택하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7을 택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처음으로 세우게 된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은 7명의 또 안수 집사님을 세운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정인의 삶을 강력하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됨됨이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시고요. 또 좋은 음식을 드시려고 하고 또 간혹 비타민도 필요한 비타민도 골라서 또 사서 드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운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 또 병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를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항상 점검하고 물어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는 운동을 하루에 몇 분씩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꼭 묻고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꼭 운동을 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없이 듣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듣지만 내 자신이 그 말을 가슴 속에 깨달아져야만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지 못해갖고 1년 동안에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돼요. 예, 운동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몸이 좀 무거워갖고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의사 선생님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운동을 할 때 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그래서 당뇨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여러 번씩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운동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내 몸에 당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최소한 30분을 운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밀에 뛰기도 하고요.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우리 또 은구영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또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는 그것도 이렇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혈액 당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이야, 이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론적으로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만 듣다가 실제로 눈으로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운동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아침, 점심, 저녁 무조건 식사하고 나면은 조금 쉬었다가 소화를 시키고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나면은 사무실 안에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가 팔굽혀펴기 최소한 2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 집 사람이 가르쳐 줬어. 그대로 따라 해보는데 참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서 나쁠 게 없구나. 제가 다시 느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14시간을 속을 비워보세요. 물만 먹고 아무 군것질 절대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라고. 저녁을 먹고 나면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밤 10시, 11시 되면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 그냥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 마음의 갈등을 이루면서 해보니까 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낍니다. 참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이제 깨닫게 되어서 꾸준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운동 프로그램 참 많이 나옵니다. 따라하는 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스포츠 강사님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날씬합니다.
살찌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을 하라고 인도하는 스포츠 강사가 만약에 살이 많이 찌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그분이 권장하고 인도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속으로는 강사님부터 살 좀 빼세요. 뭐 이 얘기가 먼저 맴돌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강사가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끔 잘 그 프로그램이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먼저 운동을 통해서 다져진 그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먼저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 참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그 삶이 뒷받침이 됐을 때 자녀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네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라고 부모의 신앙의 삶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힘있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정인의 강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됨됨이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사건의 이 기록 속에서 주님은 그 됨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 됨됨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 같은 정인이 되거라. 7 집사 같은 사람이 되거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단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성도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의 생활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사람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을 했는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펴셔서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오순절 명절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의 역사심 통해서 지방의 방언 랭귀지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았네.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3,000명이 바로 복음 전했는데 교인으로 등록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비는 가정교회에 소속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도 새로운 사람도 공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3,000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집니다. 그리고는 2장 4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000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장 4절로 또 가보세요.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나 되었다고요? 5,000명이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수는 뺏는 거예요. 또 젊은 자녀들은 또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플러스 알파 거의 여자가 치면 한 10,000명이 넘어가겠지, 그죠? 이렇게 단시간 안에 믿는 자의 수가 예루살렘 교회에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C.H. 렌스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경 외에 바깥에 있는 역사적 기록 이런 걸 통해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고 구원받고 더해진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추측을 했는데 이분의 말씀으로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제자의 수가 2만 내지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이분이 추측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간 안에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 하더라도 3천, 그 다음에 5천 남자만, 그러니까 벌써 10,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느 정도 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예수 믿고 돌아온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개종한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크게 두 부류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류를 히브리파 유대인 그랬고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요,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살았던 토베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은 자기의 고향 팔레스타인 이것을 떠나서 그 당시 고대 도시로 이주를 하셔갖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각 도시에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용의 공용어로서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고는 그분들의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날 그 120문도가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던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역이주를 해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돈 성인 이 팔레스타인 땅, 특히 예루살렘에 와서 노후를 맞이하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역이주를 한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것이지요.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에요. 그렇죠? 예. 살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끔 해봅니까? 내가 나이 들면은 한국의 고향에 가서 자연 속에서 내가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 한국으로 연세 드셔서 여기주에가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타입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예,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어 쓰게끔 재산을 헌금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 본토백의 유대인이 아니고 역이주해가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놓고 이제 같이 나누어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미 나이가 드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역이주해가 사시는 분들이 이미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아오셨으니까 연세가 되니까 경제력이 어떨까요? 이제 약해지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하니까 이제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재물이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내어서 나눠 쓰게끔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에 히브리파 본토백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고 도움 받은 데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사도들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원망했다라고 성경 기록 있지만 조금 말을 더 붙여보면 이래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사도님,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재물을 나눠 놓고 구제하고 나누어라고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구제받아서 제외시켜버리고 왜 터세를 합니까? 차별을 합니까? 본토백의 유대인들에게만 구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왜 우리는 차별하고, 우리가 헌금도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했는데 왜 우리인데는 도움을 안 줍니까?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 이래 하고 나면 사람이 많다 보면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이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잖아요. 사도들도 참 골치 아팠을 거예요. 열심히 성도들 돌본다고 돌봤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사도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을 구제하는 일을 내가 돌보다 보니까 이 일이 소홀히 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목회자의 역할, 이제 저의 역할이죠. 이것만 잘 할 테니까 구제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교회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최초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봉사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들은
원래 그들이 해야 될 역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으면 새벽에 열심히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말씀으로, 또 설교로, 성경 공부 클래스로, 제자 훈련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집사님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돌보는 봉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또 그 집사님들이 잘 또 교회를 돌보니까 또 이렇게 원망들을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강건하게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계속해서 제자의 수가 더해지니라. 즉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정인의 삶이 아주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든 갈등과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꾼, 안수 집사님 같은, 일곱 지사 같은 댐댐이를 갖춘 그런 성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강력하게 그 교회가 증거할 수 있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미 세워주신 우리 좋은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초대교회에 세워진 일곱 집사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집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플라워마운트 교회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일곱 지사의 댐댐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일곱 집사의 삶의 댐댐이처럼 바로 그런 성도들, 일꾼들이 우리 재단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표,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열매 맺고 증거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지사님을 통해 강력한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간 일곱 집사님의 삶의 댐댐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바로 정인의 삶의 댐댐이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일곱 집사님을 그냥 세웠겠습니까? 2만 내지 2만 5천 명 되는 것 중에서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세 가지의 그 삶의 댐댐이 모습,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정인의 댐댐이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6장 3절의 말씀을 보셔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2만 내지 2만 5천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봉사할 집사를 세우십시다. 어떤 집사를 세워야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세요. 성도 여러분, 칭찬 듣는 자를 세웠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된 사람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들리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과 여러분을 볼 때에 칭찬받는 남편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을 볼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모습일까요? 칭찬받는 부모일까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결코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움츠려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김 목사야, 너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목사로 생각하겠느냐? 만약에 그럴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플라워마운드 김경도 목사,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지요. 내려놓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이유가 존재 목적의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오늘 일할 수 있는 삶의 일터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 일꾼은요, 우리의 삶이 일관된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consistent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세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녀의 헌신된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어떤 환경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바뀌어도 일관된 예배의 삶,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변경되지 않는 말의 일관성, 행동의 일관성, 그런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저께 우리가 성경 통독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주보에 꼭 그 1년 통독을 위해서 스케줄이 나갔지요. 어제 토요일 날 읽었던 말씀이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이 역대상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는 역대하를 이제 읽습니다. 그 역대상 24장, 25장, 26장에 읽어보면은 어저께 말씀을 읽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나님 못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끔 준비를 하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면서 어제 말씀은 뭘 준비하느냐, 이제 새로운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하면은 정말 더 큰 규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을 24반차 1년 동안에 24번 교대조를 만들어 갖고요, 1년에 2번씩 해서 골고루 1년 동안에 자기가 배당된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게끔 그렇게 다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 이런 데 필요한 사람들, 문지기들 등등, 곡간지기들 등등, 다 레위인들의 가계에 따라서 다 조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조직을 하고,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가게에 누구의 아들 누구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걸 다 읽어 나갈 때 인내가 없으면 그건 못 읽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읽어가는 거죠. 가면서 쭉 읽고, 참 예배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끔 다윗이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그러면서 항상 읽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팬데믹 상황 속에 섬기는 우리 헌신된 일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뒤에서 팬데믹이 오면서 당황하면서 영상, 미디어, 사운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우리 일꾼들,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문이 닫히고 다 성도님들은 못 오더라도 그때 예배팀은 와야 되잖아요. 와서 반주하시고 또 음악을 하시고 또 보컬도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셔요. 팬데믹이 극성을 부릴 때,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릴 때에 다 문전 밖에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문 걸어 잠그고 사람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신 분들도 왜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찌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음악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살해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살해해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해받지 않는 분들 1년 동안에 돌아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묵묵히 일관된 크리스천.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인 목사의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저 칭찬해도 정말 다 할 수 없는 감사한 그분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상 내려주실까. 그러면서 저는 어제 말씀을 읽고 적용을, 내가 오늘 그분들에게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상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오늘 음악 반주하시는 분들 다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했고, 오늘 싱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했고, 음양하는 사람들 앉아서 수고하는 얼굴의 모습을 그리며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아시지요? 주님 상 주셔야 합니다. 무슨 상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들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상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분명히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지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일관된 삶의 헌신의 자리, 이것이 바로 강력하게 증거되는 정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일관된 크리스찬,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정인의 됨됨이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검증한 것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지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정인의 삶의 그 일꾼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그 지배, 다스리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래야 그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품과 모습이 드러나요. 따뜻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 힘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에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정인의 됨됨이는 바로 지혜 충만한 자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검증했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인가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신앙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쫓아가는 모든 것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의 삶의 됨됨이,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자.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즉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런 사람들을 일곱을 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서에 후히 주신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은 파도에 휩쓸려 요동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함이 없나니 그런 자는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지혜가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지도력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뭘 쓰는데 이게 무디려 갖고 안 쓸리면 이건 좋은 칼이 아니에요.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대면은 그냥 착착착착 썰어져야 돼요. 좋은 칼이 날카로운 건데 날카로울수록 어떻습니까? 잘못 쓰면 위험해요. 사람 몸에 잘못 닿으면 상처를 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호하기 위한 칼집이 있어야 돼요. 좋은 칼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날카로움이 보호가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날카로운 칼과 칼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날카로움은 우리의 재능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에 대한 날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날카로움이에요. 이 세상을 성령의 지혜 속에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칼집이 없으면 그것이 성도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그 날카로움 속에 우리가 지녀야 될 그 칼집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7 집사의 댐댐이 말합니다. 좋은 칼집,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일관성이 있어서 칭찬받는 성품이 되어야 돼요. 좋은 칼집, 성령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쫓아가는 지혜가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날카로움이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날카로움에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을 상처내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좋은 칼과 칼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족한 목사인 것을 저도 느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좀 더 주님 앞에 나아지는 좋은 칼집을 가진 그런 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320장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제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커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